온 세상은 단 하나의 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개 껍질로 불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나무로 지탱된 천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엔진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추위를 겪어본 적도 없었고, 중력이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전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인류가 그 섬 하나에 다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인족 원주민이 사는 뉴기니가 세상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 여름에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두 탐사가가 금광을 찾기 위해서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레히와 마이클 드와이어라고 하는 두 탐사가가 금광을 찾아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헤매다가 뉴기니라는 섬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원주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탐사가들은 원주민들에게 더 큰 세계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들도 큰 세계를, 원주민들도 더 큰 세계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원주민들은 이 탐사가들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얼굴이 털이 많은 사람, 옷을 그렇게 많이 입고 있는 사람을 그들은 일생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기이했습니다. 한 번은 두 탐사가가 강에서 비누로 목욕을 했는데 그 비눗물이 그들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탐사가들이 이 전등을 만들었을 때, 구레시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달의 일부분을 어떻게 떼어내어서 상자 안에 넣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탐사가 중에 한 명이 원주민들 앞에서 틀니를 칵 빼는 순간 원주민들 비명을 지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섬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들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기니 섬의 원주민들처럼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보고 있는 것을 넘어가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비명을 지르거나 절망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상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한 번 더 우리 속에 확정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바로는 두 손을 듭니다. 백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장자를 잃어서 정신이 없었던 바로가 며칠 만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위대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군대를 거느리고
홍해 앞에 진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 사이에 도간에 든 쥐 같은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도간에 든 쥐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원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인도에 가셨던 중요한 분명한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을 쳤던 그 지명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을 친 그 지명이 성경에 보면 비하히롯이라고 등장합니다. 비하히롯. 이 비하히롯은 자유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 장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전혀 자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감금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은 자유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은 감금의 장소로 인도받아서 감금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계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그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와 같은 그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홍해 앞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리적인 환경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경험의 틀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리적인 환경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과 생각의 틀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10번째 재앙이 그들 눈에 앞에서 똑똑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결론 지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이 홍해 앞과 같은 코너에 몰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코너에 몰리지 않았을 때는 꽤나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이 있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양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정말 내 삶이 궁지로 몰리고 홍해 앞에 몰리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고 경험하는 그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듣고 있고 경험하는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있으면 좀 중간고사도 치를 텐데 시험을 치르고 그 좋지 않은 결과를 탁 받아들고는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그러면서 살 가치가 없다고 막 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래, 죽어라, 죽어, 끝난 거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세계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건 잠깐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더 큰 세계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보지 못한 더 큰 세계를 이미 많은 시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과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올해 100세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오셔서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40을 넘고 50쯤 되었을 때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0세를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0을 넘고 한 50쯤 될 때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세쯤, 100년쯤 살아본 사람의 말도 인생을 평가할 때 한 50쯤 넘어갔을 때 평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라고,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더 큰 세계가 있다고, 니네들이 보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일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는 너무나 잘 아시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결론내었던 그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내렸던 그 손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최종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다루면서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나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서 손을 들었을 때 이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는 어디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을까요? 모세가 서 있는 그쪽에서부터 갈라져 가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저 끝모를 수평선 너머에 저 홍해 건너편에서부터 갈라져 왔을까요? 마음의 대답을 보십시오. 모세가 서 있는, 지금 손을 올리고 있는 모세가 서 있는 편에서 홍해가 쫙 갈라져 갔을까요? 아니면 끝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저 홍해 건너편에서부터 홍해가 쫙 갈라져 왔을까요? 이집트 왕자 같은 애니메이션에 보면 정말 멋지게 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 14장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서 탁 찍어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쫙 보면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홍해는 모세가 서 있는 편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의 홍해 건너편에서부터 갈라져 온 것입니다. 목사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은 어디서 불어오는 게 동풍입니까? 동쪽에서 부르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모세가 지금 서 있던 홍해의 편에서, 홍해를 기준으로 해서 서 있던 편은 서쪽이었습니다. 서쪽. 하나님은 동풍을 이용해서 끝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의 홍해 저 건너편, 모세가 서 있는 그 저 건너편에서부터 동풍을 사용해서 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간에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처럼 지팡이 한번 찍어서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본문으로 좀 더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밤에 홀로 홍해 앞에서 지팡이 들고 홍해 위에 손을 뻗어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지팡이 들고 나가서 손을 홍해 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200만의 시선이 오직 모세를 향해서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기대 반, 의심 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기에 모세가 저렇게 홍해 앞에 나가서 손을 올리고 있지?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평하게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고 있는 것이야? 그냥 손 내리지, 쇼하는 거냐? 그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지 1시간이 지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변화가 없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은 무거워집니다. 모세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손을 들고 있지만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불길은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모세 속에서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가 손을 올리기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즉시 바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를 나일강에 내리꽂는 순간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 그리고 지팡이로 먼지를 치자 그것들이 다 이로 변했습니다. 먼지들이. 화덕에서 재 두 움큼을 주어서 바로 앞에서 휙 하늘로 공중에 휘날리자 순식간에 그것이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셨는데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손을 올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손을 들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동풍을 불게 하셨으니까 저 끝도 모르는 저 건너편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으로 인해서 모세가 서 있는 편에서는 오히려 파도가 더 높게 일었습니다. 파도가 더 높게 일었습니다. 아니, 잠잠하던 이 홍해 바다도 지금 배를 만들어서 갈까 말까라는 여러 궁리를 해낼 수 있는데 손 드니까 더 파도가 일어났잖아. 백성들 마음속에 원망과 낙심이 더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손 들고 있는 모세의 마음도 더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두 손 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내 상황은 더 파도가 모세가 섰던 편에 더 파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더 엇길로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홍해는 저 건너편에서 이미 갈라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서 있는 편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모세가 서 있는 편에서는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수평성 너머 홍해 끝이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에서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이 모세 편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고 모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물을 물러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뻗었던 시각이 밤이기도 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밤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같이 모든 희망과 기대와 믿음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 큰 동풍을 몰고 기도하던 모세 쪽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큰 세계를 이끌고 하나님의 큰 일하심의 손길로 모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뉴기니 섬에 호주의 탐사가들이 더 큰 세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세계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만난 인생의 홍해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문제를 가르는 동풍을 이미 일으키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해결될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의 저 해결의 끝편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가르시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쪽에서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 문제의 건너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절대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인생이 어떤 수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넘을 수 없는 바다, 그것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넘을 수 없는 그 바다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가지고 문제 저 건너편에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가르시면서 해결하시면서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 이상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 속에 믿음이 거론될 때 언제나 믿음의 요소 속에 빠지지 않고 동반되어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따라락 왔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났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자마자 쫙 갈라졌어요.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건넜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3절의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오시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아브라함의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스펄저 목사님이 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유명한 스펄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노아의 방주에 도달했다. 탁월한 설교 아닙니까? 달팽이도 탔을 거니까요. 근데 달팽이의 시속이 얼마쯤 될까요? 0.012km라고 합니다. 1시간에 12m 정도 가는 속도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인내함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뭔가 변화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려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문제의 끝도 할 수 없는 끝편에서 해결의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렸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우리 앞에까지 와닿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이길 수 있자.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상기받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끝도 할 수 없는 저 문제의 끝편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향해서 문제를 가르치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경험보다 더 큰 세계를 우리에게 내어놓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킬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모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세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세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결론 내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야,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 믿음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동풍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르치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서 있는 쪽까지, 서 있는 편에서 경험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손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의 기도의 무릎이 아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일하심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 끝도 알 수 없는 저 문제의 저 건너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동풍을 일으켰었음을 우리가 믿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까지, 우리가 서 있는 쪽까지 하나님께서 가르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길이 경험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큰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손길을 실제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